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종교를 분류를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우리는 그 중에서 지면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지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하시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산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부분을 휴거라고도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약탈하다, 강탈하다, 납치, 이런 안 좋은 쪽의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다가 어느 성도님께서 이 단어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는데,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강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휴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휴거라고 말을 하면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연상을 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편의상 휴거라는 말도 쓰지만,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님을 이제 한 번씩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지금 극과 극으로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예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된 대로 이 현상이 지금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의를 쫓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를 쫓아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을 교회 목사님들에게만 둘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 92년도였는지 90년도였는지 하여튼 90년도대에 그때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사건 뒤로는 목사님들께서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 성도들이 색안경을 낍니다.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따라서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신앙에 갇혀서 사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만연한 모습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번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찬양 중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만든 찬양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건 말건 나랑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한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한 약속이지만 그 날과 때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날과 때는 우리의 소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날과 때를 관심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심하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날과 때를 가늠하게끔 성경은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만연한 이제 종말론, 음모론적인 부분, 시대의 징조, 흐름,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요소들은 거기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매이고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는 그야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만 아니요. 설사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해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내가 돌이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함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으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지 않다 할지라도 때와 시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때와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거나 관심 갖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날과 때를 가늠하려 하고 그 시기에 집중하게 하는 종말론, 음모론, 그런 요소들 둘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설령,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결코 고센TV는 종말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음모론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것을 멀리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중요한 것,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데, 종말론과 음모론,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요소들은 그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이, 그것 자체에,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들 자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향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같은 말씀을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자꾸 집중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너희에게 다시 찾아갈 텐데, 너희를 만나러 갈 텐데 너희는 그때와 시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너희는 그때가 언제가 되든 그 시가 언제가 되든 그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과 때를 관심함으로, 그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을 입고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 부분 성도님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